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길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작하면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고 시작하면 일을 마쳐야 완성이 되어져야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 생활을 오늘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비슷하다는 뜻이죠.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서 모은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했던 것을 불러내어서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광야 교회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과 비슷한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애국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통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벽돌 굽고 하는 고된 노동을 통하여서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달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라고 말합니다. 정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이 고된 노동 생활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34절이죠. 오늘 본문 34절인데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는 됨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분이죠. 기도 소리를 듣는 분이죠. 현장에 내려왔다는 거죠. 바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크게 보면 두 가지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호렙산 근처에서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기도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흔히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는 거죠.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거죠.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내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구원하리라. 종살이하는 그들을 자유케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7일간 나일강의 피로 물들은 첫 번째 재앙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전염병, 악성, 온적, 종기죠. 오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바로는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끝날인 1월 14일 저녁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는 거죠. 너희들은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라라는 거예요. 문설주는 문 좌우에 있는 기둥 같은 게 문설주고, 문 낮은 데 다니다 보면 이마가 받치는 게 인방이죠. 거기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는 발라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출애굽기 11장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는 거죠. 이 장자가 왕궁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까지 또는 모든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1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25절에는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국에서 구원받은 것,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들 구원받은 것 잊지 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 잊지 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 애국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불러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해주시고, 마귀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엄청난 복이죠. 정말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소속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생각하면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도 좋아가지고 우고 간대요. 좋다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이걸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중반절 지나서 보면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넓고 큰 땅이죠.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럼 땅에서 막 젖이 나고 꿀이 흐른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젖이 흐른다는 뜻이 뭔가? 젖을 낼 수 있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많다는 거죠. 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란 거죠. 양들이나 짐승들을 먹여서 거기에서 젖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젖은요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죠. 이걸 가지고 버터도 만들어 먹고 물처럼 마시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이 젖은요 풍요를 상징하고 만족을 드러내는 바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풍요롭다, 만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 토라죠. 율법의 말씀을 저지라고 해요. 왜요? 영원의 신령한 저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지라고 그랬어요.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삼아라. 이런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되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에도 보면 이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꿀은요, 적과 마찬가지로 풍요로움을 상징하죠. 더 나아가서 유쾌하고 유익하고 정말 행복한 것을 가리킬 때 그 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영적인 풍요로움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대한 복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뜻깊은 역사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하여 주셔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이 두 가지죠.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천국,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후에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던, 모세에게 대들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있는데 이들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13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바로 이게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에게 덤빈 사람, 아론에게 덤빈 사람이죠. 대던 사람이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읽은 대로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광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디가 무엇이 가나안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이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요, 민수기 16장 30절에는 그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확 삼키면은 너희들은 알아라는 거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거죠. 아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 우리는요, 죄와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의 주심에 대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될 때도, 형통할 때도 기억해야 되고, 안 되고 힘들고 정말 불통할 때도 이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여러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으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 주셨는가? 왜 자유를 주셨는가?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시켜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한다고 하니까 노래만 부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치음받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뭔가?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광야로 가게 하소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장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신 거죠.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로 언약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너희들은 예배를 잘 드려라, 제사를 잘 드려라.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 목적, 성소를 짓게 하셨다는 거죠.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니, 종살이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간다는, 빈손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취한다는 말은 약탈한다는 단어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가게, 약탈하듯이 가져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져가게 하셨을까요? 지에 붙이고 목걸이하고 손가락에 가락지기고 하라고 가져가라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들은 가져가게 된 거죠. 출애굽기 12장 35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36절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약탈하였더라. 그것도 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가게 했던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그 어디 사용하시려고?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성전을 짓는 데 사용하도록 가져가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요, 그 물건들을 다 드러내 가지고 성막을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5장 29절에 보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게 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검은 폐물을 자원에서 갖다 드렸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성막을 짓도록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의 예물을 연하게 가져와서 연속으로 가져오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데려서 성막, 성소를 짓는 데 다 사용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 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교제교통을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성소를 지어라는 거죠. 성소, 성전을 지어라는 거죠. 물론 이 예배당도 하나의 성전에 해당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너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라 그러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성전이 되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는 에집트와 같은 애국 같은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 되는 우리들을 특별히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잔여되게 하신 것 목적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성전, 너희 몸을 성전으로 삼아라는 거죠.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망각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힘들게 하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주려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짐이요 복이요? 말만 그런 많습니까? 중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은 복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씀 안 지켰거든요.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폐물들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하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나? 기도하러 갔지. 모세가 기도할 때 산 아래에서 기도하면 아무 이상 없는데 산 아래에서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어디 있노? 눈에 안 보이니까. 인도하던 모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절이죠. 모든 백성이 거기에 금 고리를 뼈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아론에게 갖다 주는 거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충격 아닙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 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신인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대요. 진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내는데 금송아지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제사 드린 거죠. 뛰놀고 춤추고 야단난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나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 가시면 뭐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3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라.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교만하게 됐다는 거죠. 길 가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진멸, 쉽게 말하면 너희들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까 봐 염려해서 같이 못 가겠다는 거죠. 우상 숭배죠. 정말 금은 폐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우리의 신이라고 하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 않겠어?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탐심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절대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두 번째 뭘 잘못했는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그들은 감사가 있어야죠. 구원의 감사. 그들은 소망이 있어야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으니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일을 서슴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요 마라에서 원망하거든요. 이들이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찾아내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데 아이고 물이 없어서 못 마셔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들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원망해 봤어요? 왜 했어요? 원망해 봤어요? 왜 했어요? 그리고 또 출발해서 갑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게 됐거든요. 거기서는요 먹을 양식이 없다고 그게 걱정해가지고 이게 원망하고 그리고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만나가 맛이 없다는 거죠. 만나는요 40년 동안 먹어도요 영양 칠조되지 않았고요 성경에 보면요 기름에 튀긴 과자같이 맛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음식이 됐습니까? 40년 먹어도 영양 칠조 안 되는 완전한 식품이고 정말 기름에 튀긴 과자처럼 맛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 거기서 또 원망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을 했던 거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언제 거기 있었습니까? 벽돌 굽는 현장에 있었지. 언제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뜯어 먹고 있었습니까?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니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나의 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너비됨에서 원망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게 마실 물이 없었던 거죠. 거기서 또 원망해요. 출애굽기 1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기도 안 했는데 죽게 한다고 당겨서 죄를 짓는 거죠. 옛날에요, 우리 살기 힘들 때 돈 없으면 직장 가면은 한 달 월급 줄 때가 오면 당겨서 주는 것도 있죠. 이 사람은 죄를 당겨서 짓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상상 속에서 당겨서 만들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원망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감사는 없고 정말 소망이 충만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원망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제 하나님 부름으로 받았으면 가나안까지 가야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요 광야에서 쓰러졌다 그러죠. 다 죽었어요. 출애굽했던 1세대, 원망했던 그 1세대는 요수와 갈렙 외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원대로, 그들이 사모했던 대로 다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나왔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적국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아야 천국 가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은 결국 영혼 구원, 천국 가야 성공자라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일을 해도 지옥 가면 실패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출애굽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바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 된 거 감사하고 있어요? 죄의 종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해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간 거 감사해요?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지. 이건 절대적인 감사거든요. 잘 될 때도 감사, 불통할 때도 감사, 안 될 때도 감사지. 건강할 때도 감사, 몸이 약할 때도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감사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겠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귀한 땅이죠. 광활한 땅. 정말 여러 곳에 가면요 오아시스가 흐르는데 깊은 계곡의 오아시스에 물이 쫙 흐르는 거죠. 거기 가면 다 있죠. 과일들 다 팔아요. 포도도 팔고요, 무화과도 팔고요, 다 팔아요. 농사지어가지고. 여리고 성이 있는 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갈망, 소망, 사모함, 이거 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만나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등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언제 그렇게 먹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보면 자기들 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전에 본 얘기는요, 개정판에는 기력이라고 하지 않고 정력이 다했다는 거죠.
아니, 광야에서 무슨 정력해가 어디서 내고요? 하나님 은혜로 삼으면 되지. 지력, 정력이 다 있다. 그래서 마늘, 부추 같은 생각이 나는 거죠. 세상에 얼큰한 음식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살리고 말씀대로 함께 가고 하늘의 보화를 쌓자. 그는 좀 더 도덕도 덕록도 없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운명의 부도가 난다는데 그게 저금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믿어져요?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교육해봐야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전혀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 돈 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시골에 살면서도 아주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포항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돈 버는 이야기하면 잘 듣고 묻기도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한때는요 경주 고속철역이 제가 경주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거기 온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그거 지금 맞아? 그 물어볼 텐데 몸이 아프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질 않더라니까. 만약에 질병이 치료받는 방법을 이야기했더라면 물어봤을 건데 전혀 물어보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천국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재미없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잖아. 이쪽도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만나의 맛을 싹 잃어버린 거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 마땅히 감사할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힘있게 감사함이 넘치는 확신 속에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이고 하늘 소망교회 목사님이 혹시 한번 가보라 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사순절 기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일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집시다. 와 닿아야지. 이 두 가지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와 파멸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 영광의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 주님 가신 그 길이 왜 그 길, 십자가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그러나 그게 영광의 길이라고 했는데 왜 그게 영광의 길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입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성취한 것 아닙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함이 있는, 소망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